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신 후에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또 이야기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던 중에 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잔치를 참여해서 잔치에서 느끼는 바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보인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겸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저마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낮은 자리를 좋아하고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굽고 이리 올라오시라고 그러면 그때 오히려 높아지잖아요. 먼저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쓰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너희들 누가 남을 대접하고자 할 때에 대접을 내가 해줬을 때에 나중에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나한테 갚아줄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을 잃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으로라도 좀 헤아리고 그 마음을 조금 쓸어줄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런 교훈을 들을 때마다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데에 뜬금없이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 말이 맞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의 의도는 아마 이 바리새인이 초청한 자리에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또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반응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대답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사람도 너희 중에는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기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나는 과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를 하시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잔치를 청해놨다라고 하는 그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잔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자리가 다 예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예비를 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첫 번째 큰 잔치예요. 큰 잔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완벽한 잔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큰 곳,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 살아서, 열심히 잘 주님을 섬겨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 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부족하십니까? 오늘 좀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완벽한 잔치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벽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잔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잔치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를 지나가면 또 하루 늙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하루를 살아갔을 때에 하루 천국잔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천국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천국잔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20절에도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밭을 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 5덩이를 샀는데 그 소를 오늘 꼭 시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오늘 아내와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사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잔치를 하잖아요. 결혼식도 치르고 뭐 잔치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기도 해요. 안 오고 돈만 벌면 좋다고.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잔치를 준비할 때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내 잔치를, 내 집의 행사를 빛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할 때에 그들이 꼭 참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꼭 올 것 같은 사람을 초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주인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는요, 유대인의 잔치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잔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잔치할 테니 오늘 좀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전 정도에 내가 1년 후에 이때쯤 잔치를 할 테니까 그날 꼭 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승낙을 받는 거예요. 승낙을 받고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그 당일이 돼서 가서 초청장을 보내면서 그날 꼭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가기로 약속했고 가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사정이 생겼다고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그것은 그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천에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옆에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목사님들 섬기는 권사님들을 막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런 권사님 중에 얼마나 열심히 연차를 내고 와서 교회 행사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 잘했다 그랬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조용히 얘기하는데 다음 주일은 제가 회사에 어떤 일이 있어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도 가서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주일 날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먼 데서 하기 때문에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는 겁니까? 통보를 하는 겁니까? 어쨌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사실은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내가 뭐 허락하는 건 아니고 알았다고 대답을 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알았다고 그 허락을 내가 허락했으니까 예배 안 드려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배는 주일 예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약속되어져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정을 얘기하고 못 가겠다고 그러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어떤 사람은 이래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못 온답니다. 그 얘기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반응이 화가 납니다. 아니 꼭 온다고 했었는데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온다고 한 소리를 들으니까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강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먼저 주인이 화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죠? 이미 오기로 약속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꼭 와야 되는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안 오는 것을 보고 주인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를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언제든지 응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이 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주인과 레벨이 수준이 비슷한 사람, 꽤 괜찮아서 이 자리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 특별하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방향을 전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까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잔치에 초청된 대상이 잔치 자리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아무나 와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되는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는 뭐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그 유대인들만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청의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 그 확대된 초청 대상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인이 화내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대돼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에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러 갔었는데 이제는 주인의 생각이 다르시구나. 주인은 이제 이런 사람들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초청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의 마음이 자세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불러서 자리를 채웠지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종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였다고 우리가 할 바를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니까 빈자리가 있다고 하는 게 주인의 마음은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셔서 아무라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때 이 종들이 깨달은 것은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옆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자리 누구에게나 채워라. 그 자리 누구로나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이 종이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종된 우리들이 그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냐? 그 자리를 그냥 두지 말고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이제는 더 확대돼요. 거리와 골목에서 이제 길과 산을 타리라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성 밖에까지 나가서 먼 곳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며칠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아직도 빈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길과 산을 타기까지 먼 곳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말하죠.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보고만 있지 말고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빈자리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 빈자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강력하게 권해서 강력하게 초청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동안 여러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강건하여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사건 속에서 몇 명 초청됐던 사람들에서 거리와 골목 그리고 길과 산을 타기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강건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아서 그들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러나 누구라도 이제 강건하게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면 이 자리에 오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나라 잔치를 맛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잔치를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먹어야 될 것입니다. 주인 앞에 종이 고백하는 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내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생각하고 빈자리를 바라볼 수 있고 여기에 와야 될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강건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데리다 놨는데도 또 빈자리가 있어요. 자꾸 데리고 오고 자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칭찬하실 것이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거기는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기보다는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오면 얻는 거지, 말면 많은 거지, 빈자리가 있으면 어때,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은 빈자리가 없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해야 돼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권하여 들여다봐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